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와 정치, 문화, 우리의 생활이 모두 다 마비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 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서 마음 놓고 식당에도 가지 못합니다. 마스크 쓰지 못하고 쇼핑도 못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자, 마스크 쓰지 않으면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많이 그냥 이 상황이 된지 몰라요. 배달의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과거에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누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의 이 6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좋은 건축 기자재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워진 큰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 왔을 때 온 성을 다 불살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 장군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살아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말씀 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종말의 시기,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언제 어디까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경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징조, 첫 번째는요, 말세에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불렸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구세주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속여 거짓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뜨려 버린 사이비 종교 단체의 대표적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 교주 이만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파괴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가정이 산산축과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처음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달리 끝단,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다르다 해서 이단입니다. 결국은 이단 사이비는 사람을 속여서 거짓말로 저 지역 불못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내 교회에 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하고 정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분명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더라는 것이. 왜? 교회의 주인이 의식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안내를 받고 케어를 받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지금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성도님,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서 한 교회를 지속하게 잘 나가야 되고 그 신앙의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라고 저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신앙의 정착을 가졌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교회에 내가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감사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교회와 가까이 가며 한 분이라도 더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미혹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요. 여러분이 남은 시간들을 그 직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이 조그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작고 크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중국과 미국만 보더라도 이 무역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무역 전쟁이 치열합니다. 기업 간에도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얻느냐 아니면 여기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무실적자로 살아가느냐? 개인들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형태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지구 곳곳에서 태풍, 물난리, 혼수가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기타 등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조만간에 저기 태평양 영향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기근은 단순한 가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면은 이제 자연재해로 식량이 수급이 되지 않으니까 수많은 그런 인간들과 동물들이 굶어 죽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다는 지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오염되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고통을 당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세에는 성도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아멘.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가족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대적하며 죽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세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징조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 외에. 이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진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좋았을 텐데 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비둘기와 짐승을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며 손실을 따지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보면 점점 사이비 종교가 이 건전한 기독교를 오염시켜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이 비례 동성애 합법화라는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낙태법을 이제는 통과시키려는 조짐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느 종교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운주의, 범신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긍정을 주고 있습니다. 꼭 당신들만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꼭 당신들 종교만 믿으면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유럽과 미주 같은 나라에는 동성애와 낙태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인본주의가 깊이 들어왔어. 세상의 물질관이 깊이 들어왔어. 우상의 가치관이 깊이 들어왔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 유럽 교회와 미주 교회는 이제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노인들만 앉아 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심지어는 그렇게 눈물로 흘린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슬람과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삶.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 대한 존중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의 권면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예 눈을 닫아버려서 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는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제는 설마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까?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이에요. 설마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드러날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설마 이 정도 올 줄이야. 그런데 지금 현실로 돌아나고 있는 것처럼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마가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비해야 되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경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귀한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기타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멸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 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우상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겠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할 때인데 아무런 마음도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나버렸고,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난과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허덕이면서 죽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차례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유다는 공격받아서 치명타를 입었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고난과 핍박의 세월들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올수록 고난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세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부와 영광과 물질, 탐욕, 명예 욕구를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곧 없어질 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변종 바이러스, 어떤 핍박과 어떤 전염병이 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과 동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든지 부엌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일터이든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 혼탁한 시대를 그 기도의 영성과 강한 영성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서양에서 개구리 요리를 할 때에 처음에는 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냄비, 팔팔 끓은 냄비에다가 밑에는 불을 지피고 개구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드셔본 적 있습니까? 이 서양이나 동남아시아 쪽에는 개구리 요리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팔팔 끓인 냄비에 개구리 한 마리를 팔짝팔짝 뛰면 다 넣으면요, 처음에는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친. 그런데 그 온도를요 처음부터 뜨겁게 하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조금씩 0.01도, 그 다음에 조금씩 불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이제 그 미지근한 물에서 처음에는요 느긋하게 수영을 한답니다. 배영도 하고 또 자유형도 하고 엎어져가지고 또 눕기도 하고. 그런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뜨거나다, 점점 기온을 올립니다. 뜨거운데. 그러다가 이거 사람들의 음식 요리의 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오늘 이 뜨거운 물속에서 익어버린 개구리처럼 방심하다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시간을 헛되이 쓰는데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교회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직분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지인이 와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미혹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누누이 교회를 정하여 예배, 봉사생활에 충실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더욱이 목사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특별히 주의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망한 일들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한다는 것입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나는 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방심이 순간적으로 그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1941년 12월 7일 새벽 미명에 이 일본의 네 척의 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이 전투기들이 어느 날 이 주일날 진주만에 휴가를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이 미군들을 향하여 불시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순간 진주만은 일본군의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이 진주만의 발발로 인해서 무려 4년 동안 태평양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9년 이후에 1950년 12월 아니죠,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우리나라의 38선의 저녁에 북한 공산군이 물뱉듯 불시에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불시에, 그것도 이로 인해서 민족 상잔의 비극에
고통을 맛보고 이 한국 6.25 동란 정말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지금도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평양 전쟁과 이 한국 6.25 전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긴장이 풀렸을 때에 적군이 전쟁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렸을 때.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형태와 시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인 긴장이 풀렸을 때에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긴장을 풀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의 불화살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에 무방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육체의 미혹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시험을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미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소유욕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 시간에 밀려서 살지 말고 이제는 그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고난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경건의 시간을 만들고 공예배는 목숨을 걸어서 사수하며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간섭하기 전에 철저하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는 대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시대에 말세의 징조가 어떤 징조인지를 늘 깨어서 깨닫고 이제는 경건과 예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사람들의 미혹이 심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끊이지 않을 것이며 성도에 대한 핍박이 심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